그러면 성경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 9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나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에 제단 그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언약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눈물을 기술사에 얼마나 그를 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사망이 저희들의 끝이며 하나님 앞에 진노인 자식, 그것이 저희들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 말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저희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복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과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 앞에만 저희들 모두가 철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 앞에 드러난 정확한 내 모습과 내 존재만이 이 시간 그것이 참임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삶으로 또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탐욕과 저희 안에 그러한 욕심과 죄악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지내셨죠? 네. 가장 궁금하신 것부터 먼저 이실 짓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 가족끼리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늘 뭐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은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는 먹고 사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희 가족이 먼저,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목사로서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네. 작든 크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개개인의 성도가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그것이 참 교회인 거예요. 늘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가 있든 없든 괜찮아요. 그러나 또 저희가 뭐 방관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희 교회를 통해 같이 세워져 나가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평안하냐? 여러분들의 평안의 본질이 뭔지, 왜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평안한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안한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스스로 평안과 안정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평안과 안정적인 뭔가를 계속 갈망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소유가 좀 넉넉하면, 하는 일이 잘 되면, 건강하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평안하다 착각을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로 난 지금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 참 평안해 라고 말한다면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불안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불안한 나의 상황, 이것 역시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평안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상황의 해결에 평안은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게 평안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여러분들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거할 때. 그런데 문제는 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발당하심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곧 있으면 또 사순절 시작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도 정말 주님 안에 그 연합되어서 보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언약을 깨트림이 죄악이다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게 죄악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과 언약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구속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 구원, 구속 뒤에 동사인 받는다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 구속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하던 자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 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의 결과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 뜻하고, 구속은 죄에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 받고 해방되었다는 이 구원의 개념이, 나 구원 받았어, 나 해방되었어 라는 이 구원의 개념이, 그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냥 구원 받았어, 해방됐어, 이렇게 끝나버려요.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죄사함만 받아 끝나고 우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생명이 죽어서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이제 그 새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십자가에서 멈춰요.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는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니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어떤 거와 마찬가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낳아놓고 그 이후부터는 관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입니까 여러분? 낳아놓고 관계는, 이 아버지 아들 이건 형성은 됐는데 그 후로 계속 관계하며, 이 둘이 관계하며 계속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없다면 그게 바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니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새 생명 얻은 자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구원에. 구원은 이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사건이고,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귐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었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언약 백성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음식이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은 존재가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짐승은 우리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줘도 살아요. 짐승은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가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셨냐,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복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종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복종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걸 망각하게 되면 신앙도 모호해지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신을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 자신을 양식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평안하시냐고 물어봤죠.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정말 평안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구원이 뭔지, 이 복음으로 누려지는 생명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믿긴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부분적인 복음으로 권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속는 부분이 뭐예요? 직분, 헌신, 어떤 열정, 열심, 체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허기지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내가 허기지고 목마른지도 모르고 스스로 기만하며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만나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청년이면 청년, 뭐 또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 전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서로 얘기할 때. 물어보면요. 실상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하는 그 신앙의 실제인데 물어보면 신앙의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사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열정적인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나의 목마름을 그때그때 채우지만 내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흙과 생기로 사람 만드신 후에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즉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언약적인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창조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하는 존재다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이 나의 말을 지킬 때 내 안에 거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겼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적인 교제의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신 이유는,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함입니다. 언약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존재 자체가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 너의 하나님 될게, 너 내 말 지켜서 내 백성 돼, 이게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시고 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건져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언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킬 때. 지킬 때입니다. 내 말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같은 원리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결과로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세요? 적어도 내가 뭘 믿는다면 내가 뭘 믿는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냔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오늘. 이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뭐냐 하면 언약 안에 머물질 않았어요. 언약은 여러분,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체결이 되어야 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했습니다. 나 너희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언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복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너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자, 언약만 맺고 가만히 있으면 언약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있구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건져 주셨다고 구원받은 우린 백성이야,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그게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을 지키는 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금방 깨트립니다. 금방 깨트려요. 그들은 앞에만 집중을 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줄 거야.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 지켜주시죠. 나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되주시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하지 않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 간의 언약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징계하시고.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역사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나와 맺은 언약 깨뜨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은 이 죄가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것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제물도 바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특히 지금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백성들이 처하게 될 때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너희들 언약을 깨뜨려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이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 밖에 거하고 탐욕으로 가득 찼고 세상을 갈망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다 우리는 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오히려 참을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당시는 요시야의 이 나름의 영적인 종교 개혁으로 나름 영적으로 부흥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물론 요시야가 한 개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 하긴 했으나 요시야의 개혁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때 예레미야가 전해야 돼요. 너네 다 거짓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흥기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 잘되고 다 괜찮다고 다 백성들 다 그러고 있는 시대에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쉽지 않겠죠. 100명이 다 맞다 하는데 한 명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 때 거짓 선지자들은요, 뭘 외쳤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습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희들 언약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다 인간 중심의 메시지예요. 인간에게 맞춰졌고 인간이 받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메시지에 성경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백성들이 뭘 믿었게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안의 메시지를 다 믿었습니다. 왜 믿었게요, 여러분? 자기들 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들은 그들대로 내가 심판할 거고 그 백성들도 자기들의 탐욕으로 그걸 믿은 것도 아니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똑같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폴 볼크의 진리의 영에 보게 되면 아주 신랄하게 말을 해요. 오늘날 거짓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있는 이 지도자는 배우고 여러분들은 관객이 되는 거예요. 이 배우가 있으니까 관객도 있다. 거기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짓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삶을 산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 정도 무상은 아니죠. 나는. 여러분, 여기서 바알은 안정과 풍요,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이 바알입니다. 그 무엇이 바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긴 하는데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신앙처럼 기만당하고 속기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 EBS 방송에 보면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즐겨 봅니다. 외국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행하는 작가들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주면 보기도 좋고 또 이게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필리핀의 블랙 나사렛 축제라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축제인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우연히 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제 빠르게 말하면 예수님 얼굴 몸 이렇게 만든 상이 어쩌다가 이제 거기에 불이 났는데 딴 건 다 탔는데 예수님 상만 끌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블랙이에요. 그래서 블랙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끌린 예수님 상 그걸 놓고 카톨릭에서 다 가서 그거 한 번씩 만져요. 줄 서서. 그리고 이 축제 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뭘 하냐 하면 이런 큰 무대에 그 상을 올려놓고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구입해놓은 손수건 같은 수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상 얼굴 닦으려고 한번 그 블랙 예수님 얼굴 한번 닦으려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 누군가 수건을 던져주면 그 사람 걸 받아서 얼굴 닦아서 다시 그 사람한테 던져줘요. 근데 어마어마한 인파인데 정확하게 던져줍니다. 저 그거 보고 소름 끼쳤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전해야겠죠. 사람 중심으로 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어때요? 성도들의 상황 다 알고 그들이 원하는 거 주잖아요. 받아서 닦아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 많은데 이 사람들 하도 해가지고 그 축제를 도 같았어요. 아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거기 그 많은 사람들 거기 왜 모였게요?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모였을까요, 여러분? 축제는 블랙 나사렛 축제예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 왜 모였게요?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탐심으로. 복음이 아니죠. 오늘날 신방 가면 신방은 전하는 자 듣는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근데 이미 정보 다 파악하고 그치? 거기에 맞는 거 주잖아요. 그럼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해서의 그 내 말은 히브리어 개념으로 성대가 울려서 아 하면 나는 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해서의 그 내 말은 하나님 존재예요. 그냥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말씀을 살아 청중 친화적으로 오늘날 전하고 주고 받고 서로 기쁜 그런 신앙 이 오늘날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섬기면서 성일되면 거룩한 제물, 고기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야 이렇게 하면 재앙 피할 수 있겠지.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도 않고 교제하는 것도 모르고 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만 남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까?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안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딱 하나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린 상태에서 언약의 회복에 집중이 안 되고 재앙에서 면제받기만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계속 부르짖어요. 암인데 밴드만 붙여달래 계속. 밴드만 붙여달래 계속. 안 보이게.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무속 신앙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현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막 부르짖다가 효과 없으니까 다른 신들에게 또 부르짖어요. 12절 보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존재십니다. 이 존재이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존재물 거기에 갇혀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신나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대요. 근데 또 언제는 기가 죽어서 물어보니까 아직 안 들어주셨대요. 이게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아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라면 그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죠. 살아가셔야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날마다 지킬 때 그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의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앞에 서셔야죠 하면 저 말씀 쓰기도 하고요. 큐티하기도 하고요. 그럼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 글씨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어떤 때는 나의 감정을 이 말씀에 그대로 대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착각하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실제는 땅의 것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 옛 언약 말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 깨버리잖아요, 애들이. 다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날마다.
명분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시고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럼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 마땅한 내 모습이 드러나겠죠. 정확하게 성령이 계시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섰다면 또다시 그 말씀으로 십자가에 연합하여 또 그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길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산 길인데 그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참 신앙으로 그리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길도 모르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그리로 가지 못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있는 땅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줘요. 이거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성도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 거기서 참된 영혼의 진리를 보고 세상에서의 많은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며 초월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로 나아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턱대고 맹신하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아는가? 내가 그래서 그 복음에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이 시대에 혼자만 다른 말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넌 혼자 홀로 주의 손에 붙들려 내 말씀 앞에만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아우 재미없어요. 너무 갈 데도 없고 뭘 해야지 좀 개운한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코로나든 아니든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예배 안 하던 자는 코로나에도 안 해요. 여기서 하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집에서 난 잘 드렸어.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수단이 그 본질로 나아가지가 못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뭘 보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도 내 탐욕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겠습니까?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아들 안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돼야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앞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성도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나옵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두 선교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리시죠. 헌신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그 아들의 생명에 연합하여 여러분들도 그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겁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가 후에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옳은 행실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무리 찬양하면 뭐합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주님 오심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뭘 믿었죠? 보이지 않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데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은 게 어떻게 또 증거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내일 하이마트 가면 김치냉장고 공짜로 100명 줍니다 하면 가는 게 제 말 믿는 거잖아요. 그죠? 간 분이 제 말을 정말 믿은 거잖아요. 구약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 여겨졌는데 그들이 믿은 삶이 말씀을 믿는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노아에게 방 주시라고 했더니 졌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왜 졌을까요? 말씀을 믿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현재로 그 실제를 누리는 거고 결국 그 구원의 현재로 누려지는 것이 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실 그때까지 바라보며 그날을 오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나와 상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구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적습니다. 언약을 깨뜨림이 죄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되어 생명을 얻었다면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서셔야 돼요. 이게 싱거운 얘기 같으세요? 말씀이신 존재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역한 이스라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왜? 우린 신앙의 행위가 있거든요. 나타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참이잖아요. 너희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슷한 이 두 곳에 북쪽과 남쪽에 두 곳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드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념은 구약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나는 거기 거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다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입니다. 지금 유사한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유사한 신앙. 근데 이 유사한 신앙이 50년 후에 아합 때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완전한 길로 성도가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니까 유사해지겠죠. 비슷은 한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내 탐욕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말하거든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서 하는 어떤 종교 행위도 받지 않으시고 불법으로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그날에 밝혀질 거예요. 그날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그건 그때 밝혀질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생명의 충만함. 참 복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오래 믿었는데 곤고한 거예요. 곤고해. 어떻게 할 수? 곤고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성도일수록 더 곤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계속 내 종교성을 고양하려 하는 자들은 계속 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물 먹으면 목이 해결이 되잖아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요? 이제 시내산에 맺었던 언약은 다 파기가 됐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새 계명이 되셔서 이제는 새 언약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새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는 언약 따로 맺고 계명 따로 주셨어요. 이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관계는 다 무시하고 계명만 지켰어요.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냐 하나님? 할 거 다 하고 관계는 없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곧 계명이 존재가 이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서서 내 존재의 이 비참함과 심판받아 마땅한 내 모습을 보는 자는 그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헌신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할까?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탐욕부터 제거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 존재가 먼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거할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건요, 반드시 내가 했다고 나중에 말을 해요. 내가 한 건, 내 의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종할 때 내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두 선교에 그게 바로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 것. 말씀 앞에서 날마다 심판이 합당하다. 맞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여러분들의 존재와 행위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글씨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 내가 얻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참 생명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그건 그냥 목사일 뿐인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한다고 전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게 저예요. 개척교회 힘들죠? 그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게 힘들진 않아요. 말씀 앞에 드러나는 이러한 나의 추악한 이 모습, 그게 가장 힘들죠. 그런데 그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말씀 앞에서 내가 인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순간에
그것이 다시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약을 깨뜨리는 게 죄악입니다. 언약을 내가 깨뜨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고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용솟음 쳤으나 또다시 나의 삶과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비참함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갈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복음의 밝은 빛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아 복종한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찌 주님을 가리키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없이 어찌 주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연합됨을 즐거이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복되다 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